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근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이에요. 335페이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차 먼저 6327번째 물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번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을 많이 보냈는가. 정말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 시간 감사로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1년에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감사절기가 2번 있잖아요. 맥추절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뿐만 아니라 7월 첫째 주가 꼭 맥추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전반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제 맥추감사절이고요. 추수감사절은 1년에 모든 농사를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추석 전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11월 셋째 주간에 꼭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미국은 대대적으로 그날이 명절이 쉬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만 이제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걷어들여서 창고에 쌓았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날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동안 밖에나 옥상에다가 나무로 이제 집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막절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1년에 왜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건 우리가 감사를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기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좀 느끼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주신 절기가 두 가지 절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인데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감사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살아오면서 어떤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이야기할 때 정말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가? 감사의 시간을 보냈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을 보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네,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명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감사한다는 것이 힘들다. 구원받기보다 더 힘들다. 구원받는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50%일 것이다. 25%일 것이다 그랬는데 감사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비단 성경에 이제 기록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감사를 많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내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부모에게 대들 일이 없잖아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모님 날에만 어버이날에만 그냥 그 노래를 부르지 평소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애썼는가 힘썼는가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펴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매번 우리는 마음속에 부모님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서 늘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삶의 요체, 신앙생활의 중심 키워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정말 예수하고 반대된 삶을 살았던 사람, 교회를 정말 열심으로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원망 불평거리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벌 좋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율법으로는 정말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모든 면에서 최고의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한편으로는 몸이 건강했습니까? 매번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의 신비를 느끼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았나요?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고 칭찬을 듣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또 한편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방해 공장을 놓고 그랬었어요. 상황과 여건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낭망스러웠지만 그때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요? 세상의 어려운 형편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표현할 수 없던 말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울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좋은 조건들, 좋은 상황, 좋은 형편들을 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자유가 없고 삶의 억압이 많은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아니, 먹을 것이 없어 기근에 허덕이는 저 아프리카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의 풍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막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를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무슨 일이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마땅히라는 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확실하게 그런 이야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이루어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만 교회 와서 시험 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험 드는 것도 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시험거리만 찾아서 교인들에게 퍼뜨려요. 누구는 어떠네, 누구는 이러네, 예배는 이러네, 또 예배는 저러네, 그러면서 반드시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그러면 감추고 있어야지. 그냥 그걸 또 다 발설을 해가지고 찢고 바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꽉 사로잡아서 감사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라지를 심어요. 덧가라지를 심어서 결국 결실이 없고 피폐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같이 응수하지 마세요. 그래, 맞아. 나도 생각했는데 말은 못했는데 그러대.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지사님 그래도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렇게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번 그게 재밌는 거예요. 가십을 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또 무슨 이야기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그럴까? 어떻게 더 많은 가라지를 뿌릴까? 그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매번 그거 안 하면 그 사람은 입에 가시가 돋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도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어린아이지만 시우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물건을 탁 떨어뜨리면 할머니 괜찮아 먼저 하지. 어제 안 다쳤어 그러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저는 먼저 그러면, 아이, 사람이 777 못하네. 왜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은 좀 진드은 것 같고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밥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고 그래. 아픈 거 생각을 안 하고 늘 무엇 그렇게
떨어뜨려서 이것만 생각하고 비난할 일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녀석은 그러질 않아요. 뭘 하나 해줘도 물을 딱 갖다 줘도 할아버지 고마워 땡큐 그러지.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참 그래 내가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에게서 내가 배운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래요. 뭘 해주면 아 고마워. 혹시 화장지 하나만 뽑아줘도 땡큐 고마워 그래요. 감사해 그래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훈련이 안 되니까 매번 보는 것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정말 내 마음에 감사로 훈련이 되어 있고 감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입만 튀어도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를 표현하며 사세요. 그래야 돼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질 못해요. 현대인들은 감사의 불감증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 메마른 감사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감사할 기도 제목거리를 좀 찾아내 보세요. 여기 오늘 바울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밝히고 있는 감사의 조건은 영적이고 차원 높은 감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시고 내일 본문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할 텐데 그냥 감사해 보세요.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시간으로 보낸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